제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저희 아이들에게 꼭 기억되기를 바라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입니다. 누가 저에게 꼭 그런 아버지가 되어달라 당부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아버지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약속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꼭 지켜주고 싶고 웬만해서는 들어주고 싶어요. 뭐 집을 사달라거나 차 사달라는 거 아니면은 제가 다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꼭 그러신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찾아보라면 그것은 언약인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과 세운 이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약속이란 단어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이제 설명하는 장면인데 이 복음을 바로 이 관점, 약속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교사로 파송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사도들의 첫 번째 설교를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도 사도행전에 있고 또 바울의 첫 번째 설교도 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첫 설교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뭔가 좀 준비가 덜 되고 어설프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고 실제로 제가 첫 설교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듣는 성도분들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은혜를 받는다라는 차원보다는 좀 견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 이런 식의 첫 번째 그 어설픔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지 이 바울과 같은 사도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뭐 점차 발전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완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했던 첫 번째 설교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꼭 전하고 싶은 것, 그것을 전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든 바울이든 첫 설교에는 단 한 가지 주제만 존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을 그들은 온전히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하는 방식, 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의 설교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 이것이 바울 설교의 첫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장면을 보면 언뜻 아무 이유가 없이 그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백성으로 택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건적인 측면에서 보면 진짜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울리느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힘이 있기를 합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신실하기라도 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무 이유가 없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실 이유가 진짜 아무것도 없었느냐? 그렇게 찾아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맺은 약속,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더 선명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내용과 그 언약의 결과가 매우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편에서, 인간 편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뭘 지켜요?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목자와 양의 모습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이게 하나로 엮여져서 끝까지 책임져주고 지켜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의 약속을, 언약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굳이 다른 약속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로, 내 거라는 거잖아요. 철저히 나의 소유로 삼으시는 약속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답이 또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구약 성경에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다리를 놓는 걸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다리를 놓는 겁니다. 이게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는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다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오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소유 삼으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바른 모습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 삼으시는 이러한 목적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나? 우리를 왜 당신의 자녀 삼으셨나? 우리를 왜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셨나? 이것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라면 베드로전서 2장은 신약의 교회, 우리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단어가, 똑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택하신 민족, 제사장, 그의 소유. 이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가졌던 그 언약의 내용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또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이 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과 아름다운 덕이 나타나게 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키고 순종해야 할 것이 있겠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마음, 내 기분대로 살아나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타나겠죠.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관계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야 했고 우리도 그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언약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기분대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있으니까 뭐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양쪽에서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모조리 다 깨져버린 거잖아요. 이 언약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상황을 내버려 두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저버려서 이 약속이 다 깨져버렸지만 나는 그래도 이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이 선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열매이자 결과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일관되게 외쳤던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다시 그 언약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몇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은 약속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 복이 얼마나 컸든지 이들은 이 복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시와 찬미로 노래합니다. 이것이 뭐 시편, 잠언 이런 구약 성경에 있는 시가서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39권이 이 시대 연도별로 이렇게 쓰여지지 않고 장르별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언뜻 보면 읽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르별로 묶여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설명하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일 처음 5권이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이게 언약입니다. 이 5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부터 12권의 책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무슨 역사겠어요? 그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지켰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누렸어요. 그들이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것이 시가서 5권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17권이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을 끝없이 외쳤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39권의 이야기예요. 결국 최종적으로 이 언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 정도 기회 줬는데도 안 되면은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내가 약속 많이 해봤지만 이스라엘만큼 약속 안 지키는 인간들 못 봤다. 파기하자, 끝내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런 입장을 취하셔도 이스라엘이 할 말은 없어요.
뭐 자신들이 약속을 다 파기시켜 버렸는데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의 신실함은 참다 내가 이제 안 되겠다 뭐 이 정도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한계를 뚫고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인간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막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입니다. 물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약속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길 가능성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좀 하다가 내가 약속을 지킬까 말까 좀 더 고민해봐야지 이런 성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약속하셨으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언약의 성패는 이스라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면 이 언약은 완성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못 지키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려가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못 지켰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파기될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깨어진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이 대신 순종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이루지 못한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시험,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수많은 시험들을 똑같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그 마지막 자리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 지셔서 순종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냐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로마서, 히브리서 이런데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순종,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신데 뭘 자꾸 순종을 하나, 이렇게 읽어보면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압니다. 우리를 위한 순종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지만 지금 우리의 언약은 순종 여부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순종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순종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약의 핵심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그 전날 밤에 제 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잔이 너희를 위한 나의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흘리시는 십자가의 피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도 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예요? 구약 성경부터 이어져 온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이다. 구약 성경부터 수많은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모든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요청하는 이 바울의 말씀은 실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적용으로 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까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자랑했던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한 것, 세 번째는 11조를 잘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고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 개 지키는 거 쉽지 않죠. 우리도 지금 안 하니까. 근데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켰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른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예수님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고백했지만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확실해졌습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행위가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그럴듯한 행위가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추석 가정예배 설교로 인터넷에 설교를 업로드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네, 한번 들어보셔요. 그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게 본문이었는데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되게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이 찾아온 이유가 뭐 사랑하고 격려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마가복음은 그들이 서 있는 자리를 예수의 밖에 있다는 표현을 2번이나 씁니다. 밖에 누가 있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호칭은 예수의 가족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저들은 내 가족이 아니라고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의 말을 듣고 따르는 너희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성도들은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AD 64년에 이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로마의 황제 네로는 그 원인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몰아갔습니다. 아마 아니었을 텐데 또 어떤 그 기록에 보면은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자 뭐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목숨이 잃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안식일 지키고 그 음식 몇 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고백 했겠습니까? 못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런 고백 할 수 없다고요.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 그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가족인가? 누가 진짜 제자인가? 누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유대인들의 길,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형식적인 습관적인 종교 활동이 그것을 만들어 주는가?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당신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기세로 다가오는 세상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격 앞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제사장 나라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무엇이에요? 종교 행위입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막 무서워가지고 도망쳤던 우리가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이 모든 공격과 모든 두려움을 뚫고 당신의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성취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약속을 다 친히 이루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된 그 언약의 책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혹시 그 약속이 무언가 지체되는 것 같고 성취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무기력해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그 약속의 지체가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 나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느껴지는 분들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언약의 틀을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틀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실까에 집중하지 말고 그 모든 약속을 순종으로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되게 이상하죠. 이 현실의 문제를 피하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현실 위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청하는 두 번째는 이렇게 아름다운 새 언약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새 언약을 세상에 외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13장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 안에는, 그리고 넓게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망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성취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 우리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들을 가리켜서 유독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돼요. 이게 뭐 어떤 환경이 조성돼 가지고 내가 도저히 할 얘기가 없어서 예수 얘기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예수를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만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좀 아세요. 그래서 이제 몇몇 성도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쪽에 만두집 맛있는 데 있는데 거기 드셔보셨냐? 이 만두집이 완전히 이게 특별한 만두인데 이거 뭐 먹어보셨냐? 이런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만두 하나만 봐도 맛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 사람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그 만두 먹어봤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다고요. 그런데 어찌 만두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약속, 성취, 그 사랑을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그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기꺼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신비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어요. 오늘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고 있는 사람의 수준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3장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구약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언약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다, 제가 설명한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하나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일일이 설명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역사의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역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항상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유대인이면, 헬라인이면, 또 어떤 사람이면 그들에 맞춰서,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끔 복음을 전하면서 교만한 자리에 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살아온 인생,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그냥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사랑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되셨다고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문화로, 우리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어찌 그 사랑을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가진 자는, 진리를 경험한 자는 그 풍성함에 걸맞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섬기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대요. 이제 처음 교회 왔으니까 장로님들과 리더십들이 이제 교회를 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하던 게 다음 세대였대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고.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래요. 그래서 다음 세대 계속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좀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제안을 했대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보니까 당회실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비우고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씁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좋은 곳이 성가대 연습실이었대요. 성가대 다 불러놓고 연습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세대 외치는데 여기 주중에도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놀이터로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대요. 공간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냐. 목사가 목회 철학으로 승부를 해야지 왜 공간으로 승부를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게임기를 갖다 놓고 애들이 놀고 막 놀이터로 만들 수 있냐. 별 얘기들이 다 나왔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아니니까 제가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외쳤던 것은 되게 공허한 외침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랑을 한다면 애들 입장에서 진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그들이 원하는 게 뭘지,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한 것인지,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죠. 그런 고민 하나도 없이 다음 세대만 외치면 다음 세대가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외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소개하세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셔요. 그들의 입장이 되십시오. 그 복음을, 그 예수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그 기분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문화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사김의 교회가 우리들만 이해하고 우리들만 사용하는 끼리 언어, 끼리 문화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고 세상의 문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약속을 지금까지 다 지켰나? 그러면 또 아니에요. 2달 전에 제가 저희 둘째에게 음료수를 사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애가 약속을 더 많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당할 수가 있어요. 네가 안 지켰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사람의 약속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사람의 약속이고 그 사람의 약속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안 지켜요. 이스라엘도 안 지켰고 우리도 안 지켰고 오늘도 안 지키고 내일도 안 지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파기되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모든 언약을 친히 이루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뭐 하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 추운 날 따뜻한 방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난 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언약의 사랑이 내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이 희미해져 버려서 그거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언약의 약속을 내가 이미 받았는데 그것이 너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안으로 다가오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어떤 면에서 보면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현실의 문제 위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아름답고 탁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한 목소리로 외쳤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 은혜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추석 명절에서 명절 보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소갈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